가진 것 없이 99골 산속에 살아도 행복한 이는 행복하고 99칸 요란한 집에 살아도 불행한 이는 불행하다. 너무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병이 되는 시대. 우리를 치유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허영의 공허한 울림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마음을 울리는 가르침을 찾는다. 칠갑산의 99계곡 안에 자리 잡은 장곡사. 산세가 거칠고 험준한 칠갑산에서 마치 숨겨놓은 듯 곱게 펼쳐져 있는 장곡사는 가지 산문을 개창한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창건하였지만 선종 사찰보다는 약사 도량으로서 그 역사가 더욱 깊다. 장곡사는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서 9세기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세가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통신란 말기부터 고려 시대에 좀 집중되어서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곡사에 남아있는 두 구의 약사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약사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약사불은 가장 현세적인 그런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항상 그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유행하고 신앙되었던 그런 불상이고, 그런 불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약사불이 바로 이 장곡사의 두 구가 지금 상대웅전과 하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장곡사에는 특이하게도 대웅전이 위아래 두 군데로 조성되어 있고 두 대웅전 모두 약사불을 봉안하고 있다. 소박한 맛배 지붕에 화려한 다포 양식을 가미한 하대웅전. 이름이 대웅전이지만 하대웅전에는 주불로 약사열의 좌상이 모셔져 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금동약사 열의 좌상은 원의 간섭으로 고통을 겪던 일반 백성들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머리에 보면은 동그랗게 생긴 중앙계주가 형성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불스님의 어떤 반달 모양과 달리 이 부처님은 동그란 형태의 중앙계주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옷주름에서도 상당히 이제 특징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는데요. 왼쪽 그 팔꿈치에 접혀져 있는 옷주름이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접혀져 있는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안쪽에 걸쳐진 네이에 마른 목걸로 금구 장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네일을 묶었던 띠매듭이, 나비 모양으로 묶었던 띠매듭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된 양식들이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이른바 소위 표식과도 같은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 고려 후기 1346년에 시대적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곡사의 대웅전이 두고 신점에 대한 여러 설 중에서 약사불이 영험하여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법당을 하나 더 지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설이나 하대웅전이 상대웅전보다 후대에 조성된 시기로 봤을 때 하대웅전은 처음부터 약사전의 기능이 컸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하대웅전의 금동약사 열의 좌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려시대 14세기의 기준작이 되고요. 가장 아름다운 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이고, 또 이 불상에서는 안에서 복장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58년 또는 59년도에 복장물을 개봉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복장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안 알려져 있던 시대에 처음으로 개봉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복장물이라고 하는 것을 개봉한 첫 번째 사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곡사 금동약사 열의 좌상에서 발견된 지정 6년 백지 묵서외 42건 45점의 복장 유물은 우리나라 복장물을 처음 알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함께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직지를 편찬한 고려 백운 화상의 새로운 행적이 밝혀지기도 했다. 사실 백운 화상이라고 하는 스님은 고려 말에 활동했던 스님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많이 유명한 건 직지죠. 직지를 만든 스님으로 알려져 있고 또 직지는 프랑스에 있지만 직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박물관이 세워질 정도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을 만든 백운 화상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유명한 백운 화상의 그런 이력 중에서 중국으로 유학 가기 전 단계에 알려진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불상을 천전사로서 활동을 하고 발원을 한 그런 내력이 알려졌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백운 화상의 이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원문의 말미에는 친전사 백운이라는 친필 글씨가 적혀 있고 백운 화상 외에도 1078명이나 되는 시주자의 이름이 각자의 필체로 기록되어 있다. 시주자들이 자신의 원을 담아서 이름을 한자 한자 직접 쓴 것이다. 10m에 달하는 이 발원문을 통해 백운 화상이 당시 대중포교에 노력을 기울였던 저명한 인물이었으며 국가적인 기호의식의 집행자로 선발될 만큼 명성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비안테무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거기에 나왔어요. 비안테무르는 공민왕의 원나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본다면 공민왕이 여기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옛날 고려 시대의 청양 장곡사의 위세가 어떤지 이 발원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상상 이상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대웅전과 서로 엇갈려 조금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대웅전. 높은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세워진 상대웅전은 둥근 자연석 주춧돌 위에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배흘림 기둥을 세우고 주심폭의 양식으로 가구를 결구해 놓았다. 상대웅전은 고려시대의 흔적은 물론 조선 중기 이후의 수법을 함께 보이고 있어 고려시대에 처음 건립된 후 조선 말기에 고쳐 지은 곳으로 보인다. 상대웅전에는 철조 약사 열애불 국보 제58호, 하대웅전에는 보물 제337호 약사 열애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약사열의 12대원 중에 만약 많은 중생이 갖가지 병고에 시달리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병고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을 것이며 누구나 마침내는 이 없는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시대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하면서 중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약사신앙. 장곡사 역시 굴곡진 역사를 겪을 때마다 변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격한 부침 속에서도 결코 훼손될 수 없었던 부처님 정신이 장곡사를 오늘에 이르게 하였을 것이다. 오랜 시간을 견뎌온 상대웅전의 삼존불은 2014년 개금불사를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새롭게 단장을 했다. 불상 표면의 이물질과 금박의 훼손 때문에 보존 처리 작업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원래의 불상 양식 그대로 정밀하게 표현해내기 위해 수차례의 자문 회의는 물론 과학적인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졌다. 개금 불사는 부처님의 정신에 몸을 입혀 중생에게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존재로 탄생시키는 중요한 작업이다. 상대웅전의 삼존불은 모두 철로 되어 있다. 하지만 금박을 해서인지 철불 같지 않게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상대웅전에 있는 지금 세 구의 3세의 불상이 지금 봉안되어 있는데요. 통일신라 말에서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 각기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편단의견의 차기법을 하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원래 약사불이나 또 비로자나 불사인 경우에 편단의견보다는 그 통견식이라든지 또 안에 편삼을 입은 그런 변형편단의견의 모습을 한 그런 대의차기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처음에 만들어진 약사불의 형식을 따라서 이 다음 시기 또 조선시대까지도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 바로 대의차기법에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왼쪽에 계신 약사열애. 국보로 지정돼 있는 철조 약사열의 좌상은 전체적으로 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불상임이 역력한 모습에 얼굴은 둥글고 단아한 모습이다. 나무로 된 광배를 배경으로 무엇보다 돌로 만든 대자 위에 앉아 계신 점이 보기 드문 특징이다. 이 불상은 지금 현재 9세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9세기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다음에 전쟁도 많았고 또 어떤 내란도 좀 많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란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부수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져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통 속에 되어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약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통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불상으로 약사불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국사의 철조 약사열의 좌상은 특히 석조대자로 인해 그 가치를 더 높이 평가받고 있다. 상중하 3단 중 중대석에는 안상을 조각해 놓았고 하대에는 이중의 받침돌 위에 귓꽃과 누운 연꽃을 새겨 놓았는데 내 귀퉁이의 귓꽃은 고려시대의 성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불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각석조 대자입니다. 사각석조 대자는 일단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단 구성은 하대, 중대, 상대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대자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평면이 팔각이 아니라 사각이라는 점이 주목이 되고 그 다음에 지대석의 네 모퉁이에 둥근 홈을 파고 기둥을 꽂았던 흔적처럼 보이는 그런 기둥 자리가 네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감을 만들었던 흔적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기둥 자리가 아니면은 네 마리 사자가 네 곳에서 안치되어서 불상을 위호하는 그런 형태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히 철과 돌, 나무의 조화라고 말하는 상대웅전의 철조 약사 열의 좌상. 석조 대자 위에 불상은 철이지만 광배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불신 주위로 꽃무늬를 새기고 테두리에 불꽃 무늬를 조각한 광배는 불상을 더욱 화려하게 장엄해 놓았다. 이렇게 철, 돌, 나무
자연의 재료들이 하나를 이루며 더없이 고귀한 불상이 탄생된 것이다. 광배는 사실상 철조 약사 열애사상 뒤쪽 면에 촉이 없는 거로 봤을 때는 원래부터 강배가 조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있는 강배는 조선 후기 1653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대웅전에 보면은 부처님 앞에 일반 사찰과 달리 수미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탁자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불탁 아랫면에 보면은 1653년에 불탁을 조성하고 단청했다라는 묵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탁자에 조각된 꽃 모양이라든지 공예적인 기법이 불상 강배에 새겨진 꽃과 조각 기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 이 탁자를 만들 때 그 목조 강배도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안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웅전의 가운데 모셔진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 가슴 앞에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아쥔 직원이는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 불상은 옆에 약사열의 좌상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을 모신 대좌는 석등에 쓰였던 성물을 가져다 놓은 것이다. 부처님의 모습은 다소 세속화된 모습이지만 오히려 평범한 우리네 얼굴 같아 더 친근함을 준다. 양식적으로 보면은 국보 제58호 철조 열애사상이 남할 여초 늦어도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지금 양식적으로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은 이보다 좀 늦은 시기에 고려 중기 한 11, 12세기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양식에서 그런데 형태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보이는데 국보 철조 열애자상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로자나 불상이 어떤 사찰의 어떤 신앙적인 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이렇게 보충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탑에 썼던 석재들을 층으로 쌓아 대좌를 만들고 그 위에 모신 아미타 부처님. 상대웅전의 세 불상 중 가장 후대에 제작된 아미타 불상은 흔히 수조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철로 제작되었다. 처음 이 불상이 발견됐을 때에는 손에 약함을 들고 계셨지만 원래 모습을 복원해 보니 아미타 부처님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로써 삼세불의 형식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무척 중요한 의미다. 이 세 불상 중에서 시대도 가장 늦고 조형적으로 좀 떨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장곡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되었던 또 신앙의 어떤 방법, 태도 모든 것이 이 불상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 삼세불로서 또 철불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까지 완전하게 갖춘 그런 장곡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태도와 방식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점이다라고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3세에 걸친 부처님의 영험이 깃든 장곡사의 상대웅전. 부처님 정신은 물론 고건축으로서 가치를 지닌 상대웅전은 법당 바닥이 온통 연꽃으로 가득 메워 있다. 더 자세히 보면 무늬가 있는 검은 전도를 깔아놓은 특이한 구조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꽃 무늬가 새겨진 전돌은 통일신라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선시대 이후에도 마루로 변형하지 않고 전통을 유지하고자 했던 노력이 전돌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 청양 장곡사 라고 하는 사찰이 가장 유명한 것은 괴불도 있고 불상도 있고 있지만 약사 신앙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사도양을 상대웅전에 또 하대웅전까지도 연속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더 나아가면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선시대까지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국사의 가장 큰 어떤 자랑 그리고 전통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감로수가 약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쩌면 진정한 치유의 길은 우리 가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모른다. 산이 깨어나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미소를 읽으며 그렇게 천천히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이 아닐까. 눈이 온 자리에 다시금 따스한 햇살이 머물듯 지금 우리의 아픈 자리도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따스히 채워질 것이다.